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다 이루신 그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며 오늘도 우리를 완전한 자리로, 또 저주가 재앙이 없는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라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 이루어지다는 말과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그러면 이 말씀들은 뭔가 연관이 저 있다고 보거든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과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이 천지의 창조를 두고 그 불완전했던 아담과 하와를 다시는 불완전이 없는 완전한 창조로 만드시는, 우리를 이제 새 창조 또는 재창조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구원의 건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저는 완성됐다고 보고,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는지를 오늘 간단하게 한번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좀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깊이, 예수님의 그 깊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의 그 깊이를 오늘도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저는 항상 예전에 태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이게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이게 너무 공격받을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태초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천지가 있기 전이었는데 이미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흑암 혼돈 공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땅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쁨이 있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창조 전부터 뭐가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을 게 참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은혜를 받으면서 깨닫는 게 뭐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차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는 정말로 이게 뭐라 될까요? 이거는 형용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이구나.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연대의 순서로 정해져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로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들 초월해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의 사건이 아까도 제가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연결시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시공간이 초월되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이 태초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고 저는 확실히 믿는데, 이 태초라고 하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그 베이트, 집 또는 성전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단어가 레시인데, 레시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초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뜻이냐면 머리가 있는 성전이란 뜻이고 머리가 있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뭐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냐면, 쉽게 말하면 머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있는 집, 머리가 있는 성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머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혈육을 정말로 이기길 원한다면 내 몸, 내 피, 예수의 혈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혈육을 하나님 치료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혈육이 진짜 회복되어지는 길은 뭐냐면 머리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수요일날 말씀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감옥에 갇혀요. 계속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면서도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왔고 기적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응답과 기적을 못 봐요. 왜 그럴까요? 머리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태초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데 머리를 잊어버리면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을 못 받아버려요. 우리가 캠프를 해요. 우리가 성전을 져요. 우리가 정말 렘넌트 사역하여 서밋 지금 학교를 하고 있어요. 전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고은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근두근 돼요. 정말로.
가슴이 콩콩콩 뛰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이 일들이 왜 감사하냐면 머리가 회복됐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이게 우리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캠프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후대 사역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머리가 회복되어져 있는 성전이에요. 이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날은 뭘 만드셨냐면 아시겠지만 이미 땅은 흑암 혼돈 공허였거든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빛을 주신 거예요. 빛을 주셔서 그 빛으로 흑암 혼돈 공허를 뭘로 나누신 것이죠? 밤과 낮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둠의 광채가 이 비치지 못하게 빛이 비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을 때 세상 신이 미혹하는 영들이 그렇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라는 빛을 보내주셔서 흑암 혼돈 공허를 완전히 꺾으신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뭘 나타나냐면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흑암 혼돈 공허를 깨뜨리신 거구나. 그래서 밤과 낮을 구별시키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머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는 순간 오늘도 우리에게는 흑암 혼돈 공허는 떠나가는 것이고 빛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 하십니까? 오늘 직장생활 하십니까? 캠프를 하십니까? 아니면 사역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 흑암 혼돈 공허가 떠나가고 빛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빛이다. 그 빛이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빛, 예수님께서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머리를 회복하시는 첫째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날은요, 이제 그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물은 하늘을 말하죠. 마임인데 이게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를 이제 궁창으로 나누는데, 저는 옛날에 이거를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이제 대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궁창이라는 단어가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을 나누는 게 궁창이거든요. 근데 궁창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게 왜 성전에 보면 노그릇인데 놋을 때려가지고 만들잖아요. 놋을 때려서 이제 놋을 이렇게 만드는데 당시에 거울은 놋으로 만들거든요. 놋을 반질반질하게 때려가지고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얼굴을 보는 게 이 사람들의 거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나누실 때에 누구를 때려가지고 그걸 나누시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때리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뭘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과 땅을 구별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때리겠다라는 작정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늘의 기준이거든요. 궁창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꼭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궁창을 물을 나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둘째 날의 의미인데,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십자가를 대신 받으시고 침뱉음과 그 고난을 대신 받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서부터 구원하신 걸까요? 그렇죠? 하늘과 땅을 구별시키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신 것이 아닐까?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보시면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늘이 두 개로 나눠졌거든요. 아까 둘째 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나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킨 거잖아요. 그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을 분리시키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처럼, 저는 이게 단순하게 창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창세기 1장이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다. 셋째 날도 하나님이 이르실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느라 했습니다. 원래는 이 땅은 물이었는데 드디어 물을 나누셔서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 묻이 나와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보통 묻 또는 흙 또는 땅 그럴 때 에레치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게 아담이에요. 근데 여기는 야빠산과 완전 다른 단어를 써요. 성경에 거의 많이 쓰지 않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물은 저주를 말하잖아. 이 땅의 물은, 바다는 저주를 말하는데 그 저주를 갈라내시고 뭐가 나냐면 묻이 드러나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 묻이 드러나요. 요단강이 갈라지면 묻이 드러나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다니까요. 묻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심판이 갈라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성도가 가는 길은 저주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묻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땅을 디디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안 그러면 바다에 빠져야 되는데, 심판의 바다에 빠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리바다라 그래요. 그냥 바다는 너무 깊어서 빠지면 죽는 곳인데, 유리바다는 투명한 곳이거든요. 사망이 없는 바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히 바다를 쪼개셔서 거기서 묻이 나게 만드셨어. 오늘도 우리가 가지만, 오늘도 아침에 이제 캠프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 만나서 잠깐 기도해드리고 하려고 이제 저희가 좀 아침에 일찍 출발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의 가는 여정이 단순하게 뭐 병을 고친다 이게 여정이 아니라 정말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추로 지내게 만드시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홍해바다 그림 그려보시고, 요단강 그려보시고, 베드로가 걸었던 그 바다에서 심판 위를 걸었던 그 발걸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도 오늘도 심판 위를 걷는 그런 이게 셋째 날인가요? 셋째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날은요,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으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광명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죠. 해고 그 16절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광명체들은 별과 달인데 이것은 이제 밤을 주장하게 만들었고, 첫 번째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원래 낮과 밤은 빛이 기준을 했잖아요. 근데 그 빛은 그리스도가 빛이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해와 달이 낮과 밤을 이제 기준 잡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 빛은 자기를 태워 빛을 내시는 분이에요.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지금 계속 뭐 얘기하냐면 십자가 지시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의 머리예요. 십자가 지시는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회복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첫째 그 권명체 해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자기를 태워 빛내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둘째 관명체들은 누굴 말하겠어요? 달과 별은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그 햇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들 아닙니까? 이 반사체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밤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시는 밤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영원한 빛이신 낮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이 있어요. 왜냐? 이 땅은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땅을 주관하는 자들은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면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없고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머리를 회복하십시오. 정말로 오늘 우리의 시간의 기준, 우리의 오늘의 기준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좀 메시지 하나하나가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 빛은 또 날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왜 우리 그때 날 공부하면서 시기 때 그러잖아요. 이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7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크게 우리는 세절기를 말하고 있는데, 절기가 뭐죠? 뭔가 의미 있는 날을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하여져 있는 때요 때. 그럼 우리의 삶은 절기의 삶인 거예요. 오늘이 6월절이고 오늘이 오순절 송년 충만의 날이고 오늘이 천구창고의 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을 기준으로 해서 3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에요. 절기 때만 절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성탄절이고 오늘이 부활절이고 오늘이 정말로 추수감사절이고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빛은 그리스도시니까요. 오늘 우리의 날의 기준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월달, 2월달, 3월달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시간표고,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시간표고, 또 열매 맺어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시간표죠. 이게 우리의 바로 날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곤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모든 짐승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에서 번성케, 땅에서 번성케, 물에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 이렇게 써 있죠. 큰 바다 짐승. 이게 원어로는 용으로 해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지금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바다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큰 바다 짐승이 있어요. 이거 구약 성경을 찾아보고 계시록을 찾아보면 이 큰 바다 짐승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번성한다, 짐승들을 번성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사단 마귀를 깨뜨리고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종류예요, 종류.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에서 오지 않았잖아요. 성도들은 땅에서 오지 않았어요. 성도는 어디서 왔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이 큰 바다 짐승 항상 이게 첫째 날도 뭔가를 깨뜨리시고 뭐가 나오잖아요. 둘째 날도 뭔가 때려서 뭐가 나오잖아요. 셋째 날도 뭔가를 분리시켜서 나오잖아요. 계속 이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섯 번째 날에 이 번성의 축복은 뭘로 나오냐면 이 큰 바다 짐승을 때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가 되셨죠? 모세가 뱀을 장대에 단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노뱀이 되어 죽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우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뭐가 되셔서? 사단의 형상이 되셨어. 죄의 형상이 되어서 우리를 정말로 번성할 수 있는, 종류대로 생육 번성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아시다시피 뭘 만드셨냐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날은,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과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는, 한번 쭉 말하면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놓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이제 이 창세기 1장과 그 다음에 십계명을 같이 보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뭘 알려주고 싶으시냐면 너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뭐 예배해라, 하나님을 이제 믿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5계명부터 보면은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들과의 관계, 그쵸? 이런 관계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관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관계를. 그래서 종과 상전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창세기 1장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면 머리를 정말로 회복해야지 생육번성 충만하고 전복하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게 바로 이제 여섯째 날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그래서 드디어 안식, 예수님께서 안식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요. 여러분, 안식의 개념은 예배입니다. 경배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예배가 되어지냐면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 때만 예배가 되어지는데, 이 창세기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머리를 회복할 때 비로소 예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시겠죠. 이게 말씀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으면 읽어낼 수가 없는데, 이걸 제가 우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죠. 이 말씀들이 사실은 구약성경에 다 나오고 그것들 이루어가는 것들이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한번 여러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때리시고 하나님 자신을 쪼개시고 하나님 자신을 매달으셔서,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예수님이 장대에 달리시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분을 노수로 두들기시고 그러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신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이 너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맞으시고 우리 위해 찢기시고 우리 위해 쪼개지셔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단어가 쪼개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하나님을 쪼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쪼개시고 때리시고 분리시키시고 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죠? 이 말씀하시고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천지와 창조가 다 이루어지느라. 이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오늘 우리의 캠프가 어떤 캠프냐, 진짜 이 머리를 회복하는 캠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날 위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날 위해 목마름을 당하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완전히 버림당하신 그 그리스도, 날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 오늘 머리를 회복할 때 천지와 만물은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이 시대를 향한, 또 산업을 향한, 경제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 생육번선 충만 전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오늘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소통이 누리시면서 한번 오늘 깊은 이 완성의 이 수준에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께 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머리를 다시 한번 더 회복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때리시고 자신을 쪼개시고 자신을 나누시고 자신을 매달으셔서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생육으로, 번성으로, 충만으로, 정복으로, 다스림으로, 경배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머리를 잊어버려서 정말로 고통받고 있고 수많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파묻혀 있지만 오늘 이것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저주의 바다 위를 걸으며 모든 심판의 바다 위를 걸으며 우리를 위해 장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생육번선 충만하는 전복 다스림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참 안식이 이루어지는 오늘, 머리를 회복하는 성전들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